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정교회 99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9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1925년 10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정교회가 설립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5년부터 24년 10월까지는 만 99년이 되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99년의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18명의 목회자와 우리보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의 우리 내정교회가 있기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세대가 내정교회를 섬기는 주역으로 하나 앞에 이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와 가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정은 또한 성도들의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기중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영어 스페링을 보면은 첫 단어가 CH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 역시 CH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UR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은 You are the church,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단지 건물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필요하다고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어떠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짜야 제맛이지 소금에서 단맛이 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소금에서 짠맛이 전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없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아서 정말 비싸고 아름다운 전등이라 할지라도 그 전등에 전기를 꽂았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전등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개인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과연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1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부패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종교는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 역시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상으로 성전의 채물만 갖다 바치면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다한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의 분양하는 것은 내가 참말로 가증히 여기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재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은 드리면서도 너희들의 악한 행실은 계속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향내가 이제는 내가 질렸노라. 그러면서 더 이상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어떤 성도가 머무르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는 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니 가증스럽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저 다른 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시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주일날 1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태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라면 예배 드린 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 올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창조주면 창조주로 모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차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만은 항상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가슴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수 있는지 이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라면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마 가장 커다란 문제라면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의 분파 형성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신앙의 지도자를 따라서 또 그들의 이름을 이제 따서 분파를 형성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자기의 당을 조직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집안에 5 형제들이 있는데 마음에 맞는 형제끼리 3 형제끼리 어울리고 또 2 형제끼리 어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100이면 100, 다 형제들끼리 서로 우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파를 형성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어울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연령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움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격의 차이가 있는 등 아무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묶음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당을 짓고 그리고 분파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4 종류의 분파가 4 그룹의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여당 내에 친윤계가 있고 또 친한계가 있고 또 야당에는 친명파가 있고 친문파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파당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또 한번 비교해 보자면 교회 안에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 집사파 이런 경우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고린도 교회 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파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자기의 이름으로 분파를 만든 성도들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이름 밑에 추종자들이 모이는 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를 많이 따르느냐, 장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지지하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당을 짓고 추종하는 그들에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물론 바울을 따른 자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울을 존경한 나머지 우리는 바울파라 하자 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됨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당은 결국 분쟁과 다툼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그는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능통했고 또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볼로는 굉장히 웅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를 정도로 아주 미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아볼로는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교회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분파를 이루는데 이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이 아볼로에게 아주 해박한 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세상적인 지식,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아볼로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당을 조성해서 아볼로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볼로라는 사람과 다투질 않고 오히려 아볼로를 훌륭한 복음의 통역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파벌은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하면 아람어식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게바라는 이름으로 파당을 지었게 될까? 그것은 게바파를 형성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쩌면 직접 세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게바파가 파벌이 조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게바파에 속한 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에 비하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파 즉 베드로파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직계에 지도했던 베드로만이 진정한 사도라고 인정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분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고 파당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그 명령만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파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고, 즉 다른 사람들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나 그리고 케바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배격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케바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파라는 당을 조성해서도 안 되고, 오직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어느 곳이나 여러분 당을 짓게 될 때면 어떻게 된가요? 상대방에 대한 모함과 비난을 퍼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와 그리고 분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 속에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할지라도, 다툼과 분열 속에 나누어지는 교회를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됨을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된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나 혹은 분파를 조성하여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면서 한 번이라도 실망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교회 출석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에 실망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갈등 때문에 또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 간의 이제 갈등으로 또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현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라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결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역시 세상적인 냄새가 풍겨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위선과 무지와 때로는 권위주의와 형식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믿음을 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의 왼쪽 손가락 가운데 한두 개가 잘렸다면 어떻겠어요? 보기 싫겠죠? 외형상으로는. 그런다고 보기 싫다고 아예 손목 자체를 잘라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오른손이 왼손에 잘린 그 역할까지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목사에서 실망한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장로님에서 실망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들을 서로 메꾸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6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한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고통을 받고 교회가 즐거우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의 귀중함을, 내 믿음의 형제들의 귀중함을, 연약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왼손이 부족하면 오른손이 돕는 것처럼 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약한 부분들 돕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내정교회는 이제 99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의 교회는 때로는 교회에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정교회를,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내정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장의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도 주님의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의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받았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정말 칭찬을 받으실 만 하는지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의 공동체란 소속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